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위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넌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에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며 나를 헤아리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을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우리 11절 같이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요나단이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곳에 은혜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미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 통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한 곳은 라마 나요시였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집요하게 이 라마 나요까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쫓아올 수 있을까? 사울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예언하게 하고 특별히 그를 옷 벗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겉옷인지 속옷인지 아마 겉옷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겉옷을 벗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만들면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벗겨버리면 모든 왕권이든 권력이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포기하고 그 정도쯤 되면 이제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게 꼭 우리 전도 축제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내일 전도 모임 하려고 그러면 꼭 시험 드는 일,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인가,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라마나요까지 갔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 가면 다 된 것 아닌가,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된 것 아닌가, 내가 말씀 읽고 있으면 다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그때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가 되어서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갔는데 요나단과의 대화가 참 멋지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힘들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괴롭힌 게 뭐고, 내가 아버지를 시험에 들게 한 게 뭐냐, 내가 제일 지은 게 뭐냐. 예,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본분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거리가 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없나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접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교회 갔는데 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또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나단이 대답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왕위를 이어갈 사람, 그러니까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아니야 결단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왜 그런 불평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일이든 오늘이든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들이 불평하는 말을 막 하면 여러분께서 아니야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감사하게 하셨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지 마.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위하여 격려가 위로하고 있는지. 여러분,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요, 이렇게 라마나요에서도요 힘들어서 도망가야 되고, 그곳에서도요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지, 맞아, 돌아봐. 네가 뭔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혹시나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니까는 회개해야 돼.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가 필요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사람의 죄나 사람의 불편한 마음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결단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하기 위하여,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 주변에도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로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3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 슬퍼할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그릇뿐이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런데요, 또 말씀을 보면 이제 8절 말씀입니다. 7절도 읽고 8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할 줄 알지니. 그런데요 8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8절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초하루가 되면 가족들 모이지 않냐, 또 이런저런 사람들 모이지 않냐. 오늘날 말하면 꼭 월삭 모임처럼 원래의 모임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지 않냐. 그때 네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할 때에 만약에 사울이 마음에 평안하면 맞구나. 혹은 평안하지 않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저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평안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화를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라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삶의 지혜를 이끌어갈 때입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게 옳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나 요나단의 그 입술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 대화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대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결정권들은 성령의 결정,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 가장 소중한 결정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이 연약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연약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여 그때 맞아 우리 뭐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어떤 죄의 문제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평안함을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유장로님 퇴원을 앞두고 주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맞는 약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앞으로 잘 회복하여서 남은 여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가지게 되는 우리 이웃 섬김의 날에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입술의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특별히 하나님 음식을 준비해가는 모든 시간조차도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봉사부에서 이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섬기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